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아유 진짜 대단하시네. 누가 봐도 자른 것처럼 보여요? 백신도 내가 어제 맞았는데 어제는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잠도 좀 일찍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고 오늘 또 뭐 운동할 건 하고 다 이렇게 씩씩하게 지금까지 조금 아파줘야 되는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어서 일단은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아이 뭐 그런 거 있어 나는 없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백신 이런 거 있어도 어떡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번 나를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은 없고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히려 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겠죠. 여러분도 이제 하여튼 괜찮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렇게 담대하게 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을 불러볼까? 강간섭 집사님과 윤순옥 집사님은 따로 드리나? 따로 이렇게 올려놨네. 하여튼 최순덕, 박경순, 최순덕 집사님이 오늘 이제 병원을 갔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 감사하고 또 여기 가까운 데 계신 분은 없네요. 보니까 김옥순 권사님은 휴가를 오래 가시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좀 그렇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어느 회사가 러일 전쟁 당시에 엄청난 보물을 싣고 가다가 울릉도 근해 어디에 침몰한 돈스코이호 그걸 발견했다고 야단 법석을 떤 적이 있어요. 배 안에 150조 가량의 금화가 금괴가 실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 주식이 돈스코인가 거기 발견했다는 그 회사 주식이 단기간에 300% 급등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 사건은 결국 투자 사기 의혹을 받아서 당사자들이 구속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보물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주식 투자자나 아니면은 회사나 뭐 아니면 온 나라가 150조라니까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 보물은 이 150조의 가치가 아니라 온천하보다 귀하고 비싼 천국의 보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보물은 바다 깊이 숨어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득 담긴 그런 보물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늘 나눠드리는 그런 보물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그렇게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값짜리로 우리는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이 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보물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지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고 종착점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물 비유 한 절 한 절 안에 담겨질 만큼 짤막한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물 항아리를 만들어서 은밀하게 숨겨두고 보물을 꺼내 사용하기도 하고 보물이 생기면 넣어두기도 하고 그랬죠. 이 당시는 전쟁과 난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물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오지 못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물 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멀쩡하게 주인이 있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는 주인이 알고 있다면 뭐 시비거리가 되죠. 자기가 숨겨 놓았으면 거기에 밭을 팔겠습니까? 주인이 알고 있으면. 그런데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한 소작인이 발견하게 되고 소작인은 아싸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끌고 빼고 갖고 가면 주인이 그 밭 내 밭에서 왜 그걸 패고 그건 내 거다. 법정 분쟁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작이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보물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소작농의 태도가 윤리적으로 옳냐 그러냐 이런 것이 보물을 발견했으면 밭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왜 그 밭을 사겠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을 사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늘의 윤리관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보물은 지금 밭주인 부자가 묻어둔 게 아니고 부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 할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이런 관심은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심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천국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본래 의도와 핵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를 볼 줄 아는 눈이 보물입니다. 오래전 테일러라는 농장 주인이 있었어요. 이 어느 날 제임스라는 한 젊은이가 일꾼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청년은 그 집에 집사 일을 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했어요. 착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 농장 주인은 아들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앞불사 일꾼으로 온 농장 주인이 외동딸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농장 주인이 젊은 일꾼으로 와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말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쫓아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벽과에 얼굴이 붙었는데 알만한 얼굴이 붙었습니다. 오래전 농장에서 일하던 제임스가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그 일꾼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해요. 볼 것을 볼 줄 모르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잘 살펴보면 보화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주 비유에서는 역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기대도 못했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삽니다. 결국 그 장사의 진주 장사의 몸부림이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비유에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저 어떻게 인도되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귀한 천국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에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럽니다. 여기서 발견이라는 단어 또한 그런 것이에요. 여기 발견하고 난 뒤에부터 대역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역전되리라. 발견하고 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발견하고 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요. 그때 잃은 아들을 찾았다고 할 때 휴레스코, 찾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발견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I found it, 발견했다, 찾아냈다, 찾았다. 아르키메데스라고 알죠? 아르키메데스는 연구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잔잔한 물속에 풍덩 들어갔더니 물이 출렁 넘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발가벗은 몸으로 뛰어나오죠. 옷 벗은 줄도 모르고 휴레스코 하고 뛰어다녔다 하죠. 이게 발견한 거예요. 휴레스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유레카일 거예요. 아마 유레카. 그게 휴레스코. 예, 그 단어예요. 발견했다, 찾았다. 옷 벗고도 옷 벗은 줄도 모르는 거, 이게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찾아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 뜨는 태양이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뛰어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춤을 추고 뛰어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래된 조크 중에 하나죠. 사오정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손오공과 사오정이 대학 졸업하고 입사시험을 치러 갔어요. 사람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오공 차례가 됐어요. 손오공을 보고 면접관이 이야기하면 날렵하게 생겼구만. 축구 좋아하는가? 이랬더니 예, 특별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축구 선수 가운데 누굴 좋아하는가? 옛날에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혁명은 언제 있었는가? 18세기에 있었습니다. 비행 접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이제 사오정이 손오공한테 묻습니다. 뭘 묻더냐? 뭐라고 대답했냐?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사오정이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제 답을 가르쳐줬다고.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18세기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 달달달 외웠어요. 이제 사오정 차례가 되었어요. 이름이 뭐야? 옛날에는 안정환이면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그래 바뀌었어요? 18세기입니다. 당신 바보 아니야? 이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오정 시리즈만 사오정이 바보 같은 그런 시리즈지만은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카더라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만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예수 말고 나를 구원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론 신학 말고 내가 받은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그 신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만은 지켜내야 할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가치, 천국의 가치가 내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했다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물이 묻힌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밭이 내 밭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44절 마지막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4절. 또 46절 끝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사느니라가 중요한 단어예요. 사고 싶다, 샀다, 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느니라.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사느니라. 내가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다 팔아서라도 사느니라.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못 사면 너만 바보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고 안 사면 너만 쪼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청년들 몇 명 이렇게 있지만 이번 주일에 내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까워.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기본적으로 숙제야. 그건. 성경 통독하는 거 그거 올리라고. 5분이 걸려, 10분이 걸려 그게. 5분은 걸리는구만. 예. 차라리 많이 읽지, 혼자 많이 읽지 말고 그냥 그거 올리라고. 그것만 해도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매일매일. 성경이 통독이 그거구나. 기도하고, 기도 5분 하고. 그리고 감사일기 각자 쓰고. 그것만 꼭 사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5일치 쓰는 게 아니더라고. 한꺼번에 5일치 쓸 수 없어요. 매일매일 사야 돼요.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청년들이. 그거 귀하게 생각하면 하지요. 그게 여기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숙제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겠지. 안 하더라고. 안 사는 거예요. 사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신기해요. 그 속에서 큰 힘이 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하더라고. 일주일째 한꺼번에 드리는 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1년 그만 해가지고 10년짜리 한번 해놓으면 내 10년 동안 그만 편하게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설교도 덜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니까. 목사도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 그러니 하루 막 엄청 먹고 난 뒤에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만 안 먹어도 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 안 돼요.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하루 굶으면 쫄쫄 굶으면 배고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을 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야 돼요.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배 시간을 사야 됩니다. 말씀 시간을 사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사야 됩니다. 3일 저녁 기도회 시간을 사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주일 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어느 시골에 유교 가문 집안의 종손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난리가 나. 내 이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못 나간다. 1월마다 주일학교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하러 나가는 거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토요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철호야, 요즘 왜 교회 못 나오냐? 내일 선생님이랑 만나자.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토요일날 정력을 잡수시더니 얘들아, 내일은 목화 끊는 날이다.
아범은 어느 밭에 가서 하고 나는 어디에 하고 너희들은 어디에 가서 철호하고는 어디 가서 목화 다 꺾어야 된다. 이렇게. 철호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교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몰래 일어나서 언덕 위에 목화밭으로 갔어요. 낫을 손에 들고 목화를 꺾습니다. 목화가 꺾어지면서 손을 찌릅니다. 나뭇가지가 튕겨지고 얼굴을 찌릅니다. 새벽녘까지 목화를 꺾고 나니까 손바닥은 헤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얼굴에는 이곳저곳 상처가 났어요. 다시 집에 살금살금 들어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목화 꺾으러 가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할아버지 제가 꺾어야 될 목화 어젯밤에 가서 다 꺾었어요. 얼굴에 피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가서 교회 하도 교회 가고 싶어서 밤새도록 목화 꺾었어요. 이제 교회 가도 되지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까지 교회가 뭐라고? 이 아이가 이 집까지 하면서 교회 가는가? 할아버지가 내가 너 따라 교회 가보마 같이 가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그렇게 했는데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천국을 버리고 너한테 왔는데 너는 나를 위해, 나를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무엇을 팔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상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의 세상을 다 팔아 나를 사겠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불렀어요.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성전의 보물 대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고 성전 밭을 사모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교회라는 밭을 사지 않고 천국 보화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던가요? 구원받아서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만나다 보면 상처가 되고 짐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주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깔뱅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칼빈이라고 이야기했죠. 깔뱅이에요, 깔뱅. 원 발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느니라.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듯이 양육받듯이 교회를 통하여 거듭나고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힘들어도 사야 한다. 교회 생활을 잘 사야 한다. 거기가 밭이다. 그 밭 사야 그 밭 안에 보물이 있다. 그 밭 안에 예수님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생활, 천국 생활 사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한 잠시간을 팔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다 팔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장사와 사업에 손해를 보고 달려와야 됩니다. 때로는 취미생활 다 팔고 예배로 달려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은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인 양 뻐기면서 나와줍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나와주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거 꼭 교회를 나와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막 남편한테 하고 싶은데 그래 하면 안 돼요. 남편을 못 사요. 응? 남편도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장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물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얻으면 성령을 만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받으면 여러분 천하의 모든 의사들이 매달려도 낫지 않던 질병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고 풍요하게 내가 이렇게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세요. 돈의 가치, 건강의 가치 따르지 마세요. 그걸 따라가면요, 내가 손에 찔릴까봐 내가 쭉 갖다 놨는데 아시죠? 내가 늘 가지고 하던 거 아시죠? 실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재산, 건강 이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걸 주를 삼아 가지고 가면 절대로 엉키고 꼬입니다. 왜 이렇게 되지? 나도 모르게 꼬이게 되네.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겠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겠다 하고 그냥 목숨 걸고 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오늘도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케냐 선교사님하고 문자하다가 선교사님한테 큰형님한테도 간다고 이번에는 문자해라. 문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해야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루 일찍 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뀐 걸 가지고 내가 느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여기에 바뀐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보물만 잘 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냥 하나님만 따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함께 보물 사러 갑시다. 자, 옆 사람 인사 보물 사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